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 본문에서 바다 맞은편, 그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서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래서 거라사인의 지방, 이방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행하는 그 모든 여정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 전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여정인 것입니다.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오신 이유는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옮기시는 발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죽어가는 한 영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과 자신의 열정을 쏟아 부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그 대목을 통해서 다시 유대 땅에 있는 갈릴리 서쪽에 있는 지방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12대 혈루증 악산 연구와 죽어가는 한 작은 소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동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에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인데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정부군이 항복을 하고 탈레반이 그 땅을 다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아프간은 공포 정치를 통해서 서방 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했던 모든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숙청하는 작업들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군이나 아니면 서방 여러 국가들에 협력했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그 땅을 탈출하기 위해서 카불 공항으로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그 공항은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비행기를 타야만 그 땅을 떠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비행기 날개에라도 매달려서 가겠다고 그 날개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공항의 사태를 보면서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났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타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아비규환의 그 상황이 그 카불 공항에 비행기에 매달린 사람들, 그 비행기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참으로 감동적이고 참으로 감격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그것은 바로 지난 26일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왔던 아프간 현지인들, 협력자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작전명 미라클이라고 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그들을 구출해내오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온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찬사를 보이고 감격적인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작전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 현지인 직원들, 또 그들의 배우자들,
그리고 미성년 자녀들, 또 부모들까지 26일에 378명이 특별 기여자 신분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수년간 아프간 현지 우리 대사관과 정부 기관을 위해서 근무해온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증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탈레반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가만히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일웅 주 아프간 공사청사관을 비롯한 우리 정부 요원들은 그 땅에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특별히 이 김 참사관은 그 땅을 어렵사리 탈출했는데 탈출한 지 8일 만에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였고 또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었고 또 많은 도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서쪽으로 넘어가시는 그 이유도 거기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건너가셨다. 그 험한 바다를 다시 헤쳐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 장면들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대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그 사이에 등장하는 혈루증 앓던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표현에 이런 게 있죠. 26절 말씀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력이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지금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심각하고 중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허비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가진 재산이나 시간들, 그에게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시간에서는 그는 허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12년 동안의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재산도 허비했고 시간도 허비했고 모든 것을 허비했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는 허비했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믿음이 강력하게 성장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보냈던 그 고통의 12년 세월은 허비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가 연단되는 과정이었고 그의 믿음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 주위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기 때문에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의아해합니다. 예수님 지금 서로 부대끼는 이 상황에서 다 손을 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답은 뭡니까? 지금 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 상황, 부대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에 수많은 터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간 것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12의 혈류 중 하나였던 그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고 예수님과 접촉했지만 믿음을 가진 그 여인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옥과도 같았던 그 12년 동안의 도경생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고 세상도 다 포기하고 희망 고문으로 마음까지 망가졌지만 그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몸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자리, 명예까지도 회복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 12년의 세월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키워나갈 때에 우리는 그 시간이 겁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그 준비 기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이름은 박선희 권사님인데 권사님은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제 아내의 외할머니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항상 만날 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일본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한의사였는데 당시에 지역의 유지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살던 권사님께서 남편을 만나서 이 남편이 한국으로 가기를 원해서 함께 남편 따라 한국으로 넘어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자식 셋을 낳고 열심히 살아가던 도중에 어린 아이들을 남겨두고 남편이 일찍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자 혼자 자식들을 키우기가 힘들고 살 길이 막막해진 그 권사님은 살 길을 찾아서 부산에 있는 한 고아원에 취직해서 작부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지고 삶이 고달파지자 권사님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밖에는 살 길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나가셨는데요.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고아원 원장님이 허락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이들 밥해야지 어디 지금 나가냐고 하니까 이 권사님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미 아이들 밥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가보셨다. 매일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을 해놓고 그 고아원 아이들이 먹을 식사를 다 준비를 해놓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하셨던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엄마는 일본에 있었으면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았을 텐데 후회 안 하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일본에 남아 있었으면 이만큼 편한 사람이 있겠네. 내가 이 고생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했지만 내가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예수님 참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세상의 비방과 조롱과
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육신의 아픔,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간다면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은 허비되는 시간,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채움받는 시간, 복을 받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녀는 12년의 세월을 인내하고 그녀의 믿음을 키워나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다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회당 중심으로 모이고 여기에서 그들의 삶이 형성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그 발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회당장 신분에 아랑곳하지 않고 죽은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았고 그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위신과 가진 돈과 권력이 딸의 병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동원해 딸을 살리려고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 나아왔던 것이죠.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도 지식도 권력도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높은 확률에 베팅하는 도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인격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부를 맡기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그 발에 엎드려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혈루증 발탄 여인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딸에게 가는 그 길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에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35절이에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하는 이야기. 그만 이 혈류증 앓던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녀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여정이 지체가 되었고 지체된 그것 때문에 그 딸아이가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죽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맞은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6절이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항상 두 가지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소리입니까? 세상의 소리. 상황은 끝났다. 희망은 없다. 모든 상황이 종료됐으니까 깨끗하게 손 풀고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 하는 소리.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오늘 이 대답장 야이로는 두 가지 소리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세상 사람들의, 자기 집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바로 40절이죠. 그들을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를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멘. 배당장 야이로가 선택한 것은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신뢰하도록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거절하고 주님의 말을 듣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가 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40절 말씀 보니까 비웃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비웃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배당장 야이로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 죽은 딸 아이의 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41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붐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아이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요, 사실은 금지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규정상 시체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 시체를 만지는 것은 더더욱 금지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규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죽어있는 그 여자아이의 손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만지는 순간 부정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꺼리는 그 일들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왜냐하면 율법보다, 그 율법의 규정보다 예수님은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를 살리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12개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이 자궁에서 어떤 혹이 생겨서 계속해서 그 자궁에서 하혈을 하게 되는 거죠. 피를 흘리는 자도 부정한 거죠. 율법 규정상 그녀는 그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녀도 예수님에게 손을 대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순간 그녀의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죽은 아이도 시체이고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실 때에 그 여자아이는 부정한 존재에서 정결한 존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역사이고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부정한 존재였어요.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12년 혈류증 앓고 부정해진 여인은 예수를 먼저 정결해줬고 12살 난 이 여자아이는 죽어 부정했으나 예수님이 만족심으로 정결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12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1절 보세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다. 12년 혈류증 앓았더니 또 12살 난 여자아이의 죽음. 여러분,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에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말하고 이스라엘의 12숫자를 상징하기도 하죠. 여러분, 어쩌면 이 12년의 혈류증 앓던 여인의 고통과 12살 살다가 죽은 이 여자아이의 죽음의 절망은 어쩌면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고통,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들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 삶이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아이는 죽어 실제로 그 육체가 매장될 위기에 놓여 있었고 12년 투명한 여인은 사회적으로 죽어 매장당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둘 다 죽음 가운데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초월하시고 율법의 그 정신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나 굼 하십니다. 일어나라!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달리나굼이라고 하는 말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제 아침에 부모가, 특히 엄마가 아이를 깨울 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나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리나굼은요, 일상 언어죠. 잠에서 일어나라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좀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가 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자고 있다는 표현으로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리나굼은 일상의 언어죠. 일상의 언어. 그러나 이 일상의 언어도 예수님께서 하시면 생명의 언어가 된다는 것. 그럼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아침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애들 깨우는 게 힘들잖아요. 애들 깨워서 학교 보내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그때 애들에게 일어나라 얘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라고 하시나요? 안 일어나면 우리를 주쳐볼까 이러면서 사실은 그 아이에 대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예수님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는 그 아이를 재촉하고 독촉하고 나무라는 뜻으로 우리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달리나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의 언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이 부여되면 좋겠다. 예수님의 이 영적 의미를 우리 일상 언어 가운데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 깨울 때에 이제 깨우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어나라. 안 일어나면 물을 끼얹어 버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달리나굼 하십시오.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상의 언어에 생명을 불어넣고 복음을 불어넣으십시오. 그때에 그 우리가 하는 축복이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명을 선사하는 놀라운 일상의 언어.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천국을 확장하는 귀한 주님의 종으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두 여인 굉장히 12년 혈류증 앓던 여인,
12살 된 죽어버린 작은 여자아이. 그러나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믿음은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서 그 역사를 두렵고 떨림으로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만큼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만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편에서 건너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멀어난 여정을 출발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는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버릴 수 없는 것이 없는 그 부모의 절박한 마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간절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2년 고생했던 그 혈육중 알던 여인, 그러나 그의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허비한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커지는 시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주신 시간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어지고, 모든 슬픔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이 모든 역경들을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달리다 보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이 깨어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